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나와 그 자매들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80년대 말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인데 우디 앨런이 감독하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전형적인 도시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우디 앨런이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갔더니 뇌 CT를 찍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디 앨런의 두려움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한 병임이 틀림이 없어. 나는 불치병에 걸렸나 봐. 그러지 않으면 의사가 더 이 세밀한 검사를 받으라고 할 리가 없고 또 뇌 CT를 찍으라고 말할 리가 없어. 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뿐이야. 이러면서 그의 그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종교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주교 신부를 찾아갑니다. 원래 우디 앨런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천주교 신자로 개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천주교 신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하필이면 천주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천주교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걸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한 10권을 뽑아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으면 이 책들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 무거운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것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한두 마디로 쉽게 말을 해주지 못하고 마치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만 해답을 얻는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이 성직자든 평신도를 떠나서 그 사람은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개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으면 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를 알지 못해서 남이 쓴 책을 그것도 10권이나 읽어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남이 하는 방식을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도 앵무새가 따라하듯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사람에게 모두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성령이 그 순간마다 주시는 지혜로운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오늘의 이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성직자가 얼마나 대답이 궁하면 남이 쓴 책을 10권이나 빌려주면서 그것을 읽어보라. 그 말은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비등한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숙제도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책을 10권이나 읽고 개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신학 박사가 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디 앨런이 천주교에서도 답변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길거리에서 북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는 하리 크리시나를 찾아갔어요. 하리 크리시나는 힌두교의 한 종파로 이 미국의 도시에서 길 모퉁이에 머리를 빡빡 깎고 힌두교 옷을 입은 미국 청년들이 북을 두드리면서 막 환상에 빠진 것처럼 하리 크리시나를 외치는 참 그 풍경, 광경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디 앨런이 거기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리 크리시나 신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그 지도자도 이상하다는 듯이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듯이 정말 이 종교를 믿고 싶으냐고, 확실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책 한 권을 건네주는데 결국 그 영화는 이제 우디 앨런은 종교에서 해답을 얻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검사의 결과는 그가 무슨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청력이 떨어졌는지를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앙인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결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 임의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신앙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디 앨런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현재 모습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가 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나 진지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인생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삶의 방법이나 표정이나 철학에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데서 삶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으로 살기로 회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풍기는 느낌이, 이런 사람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알 것입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종교가 없이도 내 사는 데 불편함이 없고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종교에 대한 대화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 말이 먹히지를 않고 나는 특별한 신앙이 없어도 내 삶을 사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믿을 만한 믿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협박을 합니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화가 흘러가는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꺼낸다면 그건 반칙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칼에 죽을래 라고 칼을 꺼내는 것과 비슷한데 다만 칼이 아니고 지옥 얘기를 꺼내는 것뿐이.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 방법이 옳지 않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자신도 그런 이유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칙이에요. 그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길에서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 말은 옳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이유를 느끼게 할 수 없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생겨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기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했는데 2년밖에 안 된 왕치고는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는 왕입니다. 상당한 그 지도력과 배짱이 있는 지도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 자기의 신하들과 술객들 앞에 이만한 권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골똘히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이 그 추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 설교 그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용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갖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로 하여금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 같으면 전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세상의 영화, 부귀, 명성,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꾼 예사롭지 않은 한 꿈 때문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가 사람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사람이 꿈을 꾸고 뭐 사람이 왜 꿈을 꾸느냐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통해서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해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꿈을 꾼 경험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 꿈을 통하여 평소에는 눈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평소에 묻지 않던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꾸든 무슨 예감을 느끼든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든 뭔가 인간의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번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평생을 살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인생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눈에 보이고 느끼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세상에 있으리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거부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겠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 가보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전혀 신앙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신앙의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별로 애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평소에 접하시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겁이 나서 신앙에 대하여 대화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 학부형, 이런 사람들 많이 부딪히지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대하여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됐어요. 저를 보세요. 좀 집중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뜬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가끔 설교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전 모르겠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반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얘기 들어봤자 뻔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제가 느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얘기 들어봤자 뻔해.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뻔해. 그런 마음을 갖고 듣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죄예요. 그 교만이에요. 나 다 들어봤어. 다 알아. 무슨 말 할지 뻔해.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오죽하면 목사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내 빨리 좀 끝내 빨리 집에 가야 돼 잘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귀중한 그런 역사를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귀찮아 빨리 끝내고 갑시다 이렇게 되면 성령도 또 그래? 그럼 너 집에 가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 생활이 흡족하지 못하냐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신앙적인 겸손함이 갖춰져 있다고 느껴야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든 영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뭔지 느끼지 못하겠다. 저분이 마음을 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분이 신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내가 확실하지 않다. 직접 대화를 해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평소에 예배 시간에 그걸 느낀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편견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뭔가 느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끼리 지낼 때, 놀 때 친구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죠. 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니? 안 돼. 우리 집 나 어디 사는지도 너 알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누가 가까이 오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또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언정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떻다느니 가정 상태가 어떻다느니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불편해요. 더 가까이 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두려워요.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런 사인이 오는.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진리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뭔가 내가 감추려고 하는 무엇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 원리를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서는 아마 실감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존 윈버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인지 그 동료 목사의 경험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의 교도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교도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교도소장에게 성령이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재소자 2명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니네 잠깐 와보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 보는 이 교도소의 재소자 2명을 앞에 두고 성령님 이들에게 임하옵소서 그랬더니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엎어지면서 귀신이 발작을 하고 한 명은 겁이 나서 도망가더래요. 저 수십 년 전에 들은 이 얘기인데 정말 그렇겠다라고 실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소자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가까이 올 때 그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고 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겁이 나서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자빠져 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한 명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제 도망을 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은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유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두움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더 멀어지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시적인 옛날 스토리로 생각을 하는 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인간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평소보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감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사람은 동산에 하나님이 지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반가워서 가까이 가기보다는 숨으려고 한다는. 왜 숨으려고 합니까? 어두움이 자신의 어두움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그렇게 됐대, 이렇게 해석하는 한 그걸 남의 얘기로 듣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인자라는 뜻이에요. Son of man. 그러니까 아담은 그의 고유한 이름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첫 아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범죄한 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담의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소보다도 더 가까운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도망간 재소자가 도망간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다간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참 인간의 그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바란다면, 도와주신다면 all the way, 모든 면에 도와주실 것을 바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바라야 되는데,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심을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시는 걸 바라지 않아요. all the way,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꺼려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부분적으로만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됐지요. 우리가 중국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요커, 중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호적인 것인지 우방인지 적인지 잠재적인 적인지 경계해야 될 이웃인지 불분명해요. 중국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지 반대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얼마만큼 비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자고 말하면서 또 북한과도 관계를 맺고 북한에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인지 적인지 우방인지 아니면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중국이라는 존재가 불분명한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같은 편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도움을 위해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게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바란다면 모든 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바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요 몇 가지만을 주님께 내드리고 도와달라는 식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전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문을 다 여는 사람보다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처음부터 모든 빗장을 사람들이 열 것까지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는 사람은 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닫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못한대. 그러면서 닫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모르기 때문에 열어야죠. 어린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시 닫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고 울면서 주여 주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제 와서 다시 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뭔가 이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이유로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보다. 내가 뭔가 회개할 죄가 있나 보다. 뭔가 내가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뭔가 번민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게 문제예요. 이 한국인들은 이 시베리아계라고 하죠. 시베리아계 인종적으로 한국인은 시베리아계에 속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이런 그래 한국 사람들에게 몽골 반점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몽골계 이 시베리아계 사람들은 예로부터 영적인 면에 예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샤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도 같은 인종이.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샤만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렇게 영적인 경험 같은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느냐? 왜냐? 사람은 항상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자주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바라고 바래도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지, 그건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성도가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불을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남이 불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밤에 깜깜한 데서 기도를 하는데 불이 팍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불이 왔구나. 그런데 보니까 담뱃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 막연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망합니다. 무슨 불을 받고 싶다든가, 무슨 대문짝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든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어디에도 불을 받아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산에 올라가서 무슨 대문짝 같은 무슨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사례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이 기준이 아닌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남이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대더라, 남이 어떤 은사를 받았대더라, 그걸 듣고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걸 구하러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계룡산에 영적인 체험을 하러 올라갔다가 이단이 돼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섣불리 사모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면 그것으로 뭐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왕에 예수를 믿는 바에야 뭔가 화끈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옵니다. 고넬료가
무슨 대문자 같은 은사를 받으려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도 예상하지 않고 고넬료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의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사람이 임의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고 누구는 몸이 뜨거워졌다고 누구는 가슴이 감격이 돼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만일 여러분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면 그건 제가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을 구해야지, 남들의 말을 듣고 아무개는 이랬대더라, 아무개는 저랬대더라, 왜 나는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것,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남들은 그냥 현대인들이 만 가지에 대해서 정보를 섭렵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신앙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그게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또 누가 그렇게 됐대더라, 아무개는 어떤 은혜를 받았대더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무개는 그랬대는데 왜 나는 아닙니까? 그게 일평생 계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나도 뭔가 확실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동기라면 그건 잘못된 동기. 그 말은 지금까지는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안 주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받은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에게 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확실한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인색했고 정말 나를 믿는 사람 만들려면 좀 더 확실한 걸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얼마나 너를 인도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색했고 나는 바란 것을 하나님에게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 영적인 감수성,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읽어봐야 됩니다.
2장 20절부터 보시면 이 2장 2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말할 가로되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운 데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누미난이란 말인데, 누미난이란 말은 피나미난, 현상이란 말의 반대어입니다. 피나미난이란 말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보는 세상, 그런 현상을 말하는 말이고, 그 이면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는 은밀한 세상을 부를 때 누미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바로 어두운 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 누미난이, 평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세상, 그것을 꿈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불편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번민했다고 했죠. 모든 인간은 은밀한 영적인 세상을 느끼는 순간 번민합니다. 번민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직감하고 자신의 죄를 직감하고 자기보다 힘이 강한 그런 세상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은밀한 세상을 느낄 때 두려워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이 꿈이든 예감이든 마음의 느낌으로 뭔가 이 번민을 느끼게 될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만이 사람은 이런 모든 비밀한 세상 앞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과 천국의 증거예요. 이 은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번민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자신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